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라스베가스에 여행을 갔습니다. 이 라스베가스는 사막지대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이라도 그곳은 어떻습니까? 움푹 들어가는 곳입니다. 골짜기로 움푹 들어갔대요. 거대한 도시가 말입니다. 그런데 덥기는 엄청나게 덥더구만요. 그래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호텔로 들어가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저 들어오는 문까지도 되지를 않아요. 이 절반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문으로 호텔 문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걷는데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숨을 쉬는데 말입니다. 숨이 코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숨을 쉬는데 세상에 이 폐부까지 뜨거운 불기운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뜨거운 불기운이 폐부까지 들어가는 것 같이 그런 아주 뜨거운 공기를 마시면서 들어가는데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걸어가는 동안 뛰어가는 동안에 입을 막고 그 문에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사막 위에 이 라스베가스 엄청난 많은 땅 위에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 땅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 그래 이곳에다가 생산 활동을 못하니까 큰 집을 지어가지고 거대한 오락장을 만들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 전부 다 유치를 해가지고 이곳에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 그렇게 해서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락장, 거대한 오락장을 지어 놓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러면서 대신 이 호텔 숙식비가 전국에서 제일 저렴하고 또 저렴하게, 지금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장 숙식비가 싼 곳이 라스베가스 호텔. 엄청나게 좋은 호텔이지만 숙식비가 그렇게 쌉니다. 여기에서 쉬어가라 말이야. 여기서 쉬면서 힐링하고 가라라는 그런 뜻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눈이 갔던 것이 우리나라 꼭 자판기 같은 그런 게임 오락기가 있었습니다. 미화 동전을 딱 넣고 그 옆에 줄이 있으면 이 줄을 딱 당깁니다. 그럼 거기에 돈값이 맞으면 동전이 떨어지고 맞지 않으면 그 동전이 자판기 같이 쏙 들어가 버리고 자판기 고장난 것 같이 싹 다 먹어버리고. 그런데 같이 여행 갔던 여행객 젊은 부부의 아들들이 왔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한 중학교 정도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미화 동전을 딱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한번 당겼습니다. 삼켜버리고 없어요. 또 넣었죠. 또 당겼습니다. 삼켜버리고 없어요. 한국은 3번 아닙니까? 또 넣었죠. 해가지고 당겼죠. 세상에 저는 처음 봤습니다. 동전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짜르르르 동전이 떨어지는데 1분 내내 떨어지고 2분 내내 떨어지고 5분 내내 떨어져요. 세상에 그런 동전이 다 떨어지는데 옛날에 페인트통, 동양통 말입니다. 이 페인트통에 가득 담아가지고 떨어질 정도로 가득 채워질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5분, 10분 저 생각에는 한 10분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라스베가 이 호텔에 있는 모든 동전은 전부 다 이 아이의 통 속으로 다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이 주변에 많은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과연 어떠한 은혜와 사랑이 이 여인에게 쏟아졌는가? 오늘 성도의 여러분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깊은 영감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일 조선시대 말입니다. 한 마을에 이주 판서가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주 판서가 와가지고 그 마을에 지체 높으신 어르신들과 더불어 함께 국사를 논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그
그런데 마을에 그렇고 그런 여자가 딱 와가지고 이조판서 앞에 와가지고 거기에 발을 닦아주고 머리를 닦아주고 입을 맞췄다 하면 모든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들으면 이 여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여자 미친 여자인가 아니면 당찬 여자인가, 과연 이제의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지체 높으신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자리에 동네에서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발에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린 그곳에다가 닦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닦은 그 발에다가 연신 계속해서 입을 맞춥니다. 그 발에, 깨끗해진 이 발에, 예수님 발에 목합을 깨뜨려가지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순식간에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이 식사 자리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시몬의 이 집은 오늘따라 일상성 외에 다른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다가 초대를 했을까? 이것도 일상성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 늘 예수님 꼬나보기가 바쁘지 않습니까? 문터집을 잡으려고 바쁜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다. 자기 집에 초대를 했다. 이것도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 초청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식사를 잡수시는 일도 일상적으로 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런데 남자들만 앉아서 식사하는 방에 느닷없이 죄인 여자 불청객이 와가지고 불쑥 들어와서 그 앞에다가 퍼포먼스를 하는 것, 이것도 일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닦고 향유를 부은 것도 일상을 뛰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집주인 시몬은 여인의 행동을 보고 어찌 이런 망측한 일이 자기 집에서 일어났는가.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 벌어질 수가 있는가. 지체 높으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초대하여 함께 국사를 논하는 식사 자리에까지 동네방네에서 죄인이다라고 소문난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분위기를 싹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율법의 수호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 여자가 향유를 뿌려댔으니 낯뜨거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은 돌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잔치집에 죄를 뿌리고 말았습니다. 시몬은 여인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시몬은 지체 높으신 어른들을 초대한 잔치판을 깬 여인, 바로 이 여인을 미친 여자다, 이쯤으로 보았던 시몬이었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어느 안전인데 불청객이 들어와가지고 분위기를 깨버려 매우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마치 이 잔치 자리는 어떠한 집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초대를 하지를 않았을까. 예수도 왔으니 식사하면서 유대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일에 우리 토론을 합시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했던 일련의 일들을 따지면서 왜 중풍병이 들었던 사람도 그리고 눈먼 사람도 다 고치고 나사로도 다 살리신 예수가 능력 많으신 예수가 우리 유대의 전통 율법을 무시합니까? 성경도 정통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고매하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 율법을 무시합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걸어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당신도 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까? 그것도 우리 회당에 들어와서 말입니다. 우리들은
유대의 안식일, 유대 규례, 전통을 잘 수호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깨버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식사의 자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성토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일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중압감이 있는 이 자리에 동네방네 소문난 여자, 그렇고 그런 여자가 눈물을 뚝 뿌려대며 발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리고 또 여인이나 쓰는 향유를 뿌려 놓았으니, 눈물로 퍼포먼스를 만들어 놓았으니, 이 일들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에게는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지금 갈릴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예수를 초대를 하고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웬 죄인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초를 친가 몹시 불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란 여인들과는 상대하지 마십시오. 저런 여자는 죄인 중에 상죄인입니다. 동네방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행실이 나쁜 여자입니다. 더구나 주님은 선지자 아닙니까? 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이런 여자 아주 행실이 나쁜 죄인입니다. 그의 눈물에 감동하지도 말고 그 행동에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는 죄인 상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몬은 이 여인을 미친 죄인쯤으로 보았습니다. 자기들은 거룩한 의인이지만 이 여인은 죄인으로 보고 빨리 쫓아내버려야 할 그런 회방자로 보았던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이렇게 여인을 보았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주님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어오면서부터 눈을 떼지를 않고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몬과 예수를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당신 집주인 바리새인,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갔을 때 나에게 씻을 물도 주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겼지 않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걸어갈 때, 걸어 다닐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습기가 많습니다. 맨땅이 많습니다. 걸어 다니더라도 별로 먼지가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어떻습니까? 이 건조하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푸석푸석 먼지가 오릅니다. 가장 먼지가 많이 오르는 곳이 아마 바짓가랭이에 제일 많이 오를 겁니다. 바짓가랭이에 올랐으면 그 먼지가 발등에도 발에도 다 먼지로 뒤덮일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주는 것이 물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 당신 집주인인데 내가 들어갈 때, 내가 초대를 받고 들어갔다면, 손님이라면 가장 먼저 발 씻을 물을 내줘야 하는데 당신은 물 내주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자기의 눈물로 씻어주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는데 여인은 내 발에 연신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어색합니다만 손님들을 맞이할 때, 영접을 할 때에 입에다가 볼에다가 뽀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영을 합니다. 아니면 품에 안기도 하죠, 외국에. 그런데 손님으로 왔다면 입에다가 볼을 맞출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신 이 여자는 내 발에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은 내게 감람유도 붓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옥합을깨 비우기까지 향유를 내 발에 부었습니다. 감람유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가장 흔하디 흔한 감람나무 열매 기름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무슨 기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참기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들기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참기름, 들기름도 안 돼요. 요즘 들기름 얼마나 영양이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말입니다. 아마
콩기름 정도 될 것입니다. 가장 흔하디 흔한 값싼 기름, 바로 그게 감람유입니다. 당신 나에게 가장 흔하디 흔한 감람유도 붙이질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옥합을 빼어서 가장 값비싼 향유를 몽땅 내게 쏟아 주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보는 것과 같이 이 여인이 미쳐가지고 한을 품어서 그러는가? 아니다. 100번 아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진실로 자기의 죄를 벗어나기 위하여 회개의 눈물로 내 발에다가 적셨고, 자기의 더러운 행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주님의 발에 머리털로 닦았고, 내 죄를 깨끗이, 자기의 행실을 깨끗이 닦아버리기 위해서 주님의 발을 머리로 닦았고, 그녀의 영혼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또 맞췄던 여인의 입맞춤이 아니었던가? 이 여인은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께 소중한 향유를 아낌없이 붓고 자기 가진 모든 것까지 부어드리는, 용서받기를 원하는, 용서를 기다리는 여인이 아니었는가? 주인 시몬은 이 여인의 행동에서 죄에 미쳐서 날뛰는 회방꾼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 속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영혼의 몸부림으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물, 입맞춤, 향유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나의 구원주, 바로 이것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닦고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메시아,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여인의 고백이 오늘 이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놀라운 고백을 보고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 용서와 평강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총과 그녀가 원했었던 용서를 쏟아 주셨습니다. 쏟아 주시면서 영혼의 깊숙이까지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향유는 예수님의 발에 젖어 흘러내리고, 용서는 여인의 가슴에 젖어 흘러내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메시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내 죄를 다 씻어 주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용서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쏟아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철강 왕 앤드류 카네기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입니다. 조금 불량기가 있었던 비바가 있었습니다. 이 비바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카네기를 그렇게 못 봐요. 그렇게 매사에 하는 쪽쪽 보는 것마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습니까?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습니까? 저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주는 것 없이 내 거 가지도 않는데 괜히 보기만 하면 재수인 것 같고, 보기만 하면 미운 것 같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사순절에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순절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는 거 없이 보기 싫어하는 이 비바가 카네기를 어느 날 한날 갑자기 험한 말을 쏟아 부었습니다. 어떤 날은 같이 근무하다가 바비가 카네기를 이유 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폭행을 했습니다. 카네기도 젊기 때문에 맞짱을 떴지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이 바비가 그만 공장장에게서 너 회사에 그만둬라 라고 해가지고 사표를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무 태만으로 불량기 많은 이 바비는 공장에서 쫓겨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쫓겨나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직장도 찾지를 못해서 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돈이 떨어진 이 바비가 카네기의 집을 찾아왔네요. 카네기 집을 찾아와가지고 카네기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님을 속여가지고 돈을 훔쳐 달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카네기가 화가 나가지고 바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 바비의 집을 카네기가 찾아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비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비의 집은 초라하고 누추한 집이었는데 카네기를 맞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비의 어머님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바비의 어머님은 눈이 보이지를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자네가 바비의 친구라고? 예, 그렇습니다. 내 아들 바비가 불쌍해. 내 아들 바비가 불쌍해. 내가 돌봐주지를 못했어. 내 아들 좀 부탁하네. 내 아들한테 도움을 좀 주게나 라고 눈먼 어머니 바비 어머님이 카네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카네기는 이제 이 바비를 위해서 내가 돕기로 결심을 하면서 공장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공장장님, 이 바비 사직서를 다시 한번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써주십시오 라고 공장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장장이 그런 사람 결코 쓸 수가 없다 라고 아주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카네기도 그 공장에서 사표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공장의 모든 사람들한테 카네기는 어떻습니까?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비를 돕겠다 해가지고 의리를 지키면서 사표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바비와 함께 일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다가 바비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처 취직을 자리를 얻었습니다. 이제 바비도 열심히 카네기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바비도 성실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그도 훌륭한 사람, 인생이 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바비가 불량기 많았던 바비, 세속적인 이 바비가 훌륭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사랑, 아낌없이 포용해 주는 친구 카네기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바비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사랑을 쏟아줄 때에 다시금 친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향유를 쏘아 부은 여인에게 주님은 놀라운 사랑을 되돌려 부어주셨습니다. 진실한 회개한 영혼 위에 주님은 말씀으로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네 죄가 사해졌도다.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거로 네가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렇게 기다리는 용서를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기뻐할 겨를도 없이 더 큰 평화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네 죄를 내가 짊어지겠다. 네 죄,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내가 지겠다. 과거에 있어진 네 실수의 죄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 너의 어떤 잘못한 것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네 죄짐을 지겠다. 여자여,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네 사랑함이, 네 엄청난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평안할지어다.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지어다. 모든 죄짐을 내가 자유케 만들어 평안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옥합을 쏟아 비고 빈 여인 가슴에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비어버린 여인의 영혼에 용서를 채워주셨습니다. 빈 옥합에 배꼽보다 더 깨끗한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향유는 예수님의 발에 젖어 흘러내리고 용서는 여인의 가슴에 흘러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바쳐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 위로 예수의 따뜻한 사랑과 용서를 선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연극 무대에 설 때에 연극을 보면 조명이 꼭 그 한 사람에게 무대에 강력하게 초점이 모아지고 한 사람에게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용서가 한 사람에게 강렬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죄 많은 한 여인, 이 여인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초대한 집주인 시몬도 아니고 앉아있는 지체 높은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방에는 깜깜한데 회개하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게만 강렬하게 쏟아져 넘쳤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진실로 회개하고 엎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머리 위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명처럼 쏟아져 내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